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있는 귀한 시간, 방송이 전파되는 유익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정직하구나. 저분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구나.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잘해서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 그 사람의 영이 정직해요. 사람은 정직한 교통이 있을 때, 그 진실함이 있을 때 거기에 주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직히 말하면 내 마음이 유쾌하리라. 사람이 정직한 말을 하면요,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유쾌한 겁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유쾌해지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뒤숭숭해져요. 또 욥기서 3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저는 욥기서 33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낸다. 특히 목사로서는 이 말이 더욱더 제게 어떤 감동을 주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야죠. 내 마음의 정직함.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주의 종들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훈련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말하는 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히 말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속에 있는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자꾸만 거짓을 말하고 부풀려서 말하면요, 그게 습관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무의식적에 때로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히 말할 수 있어야지 서로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 하나님의 뜻을 서로 알고 은혜를 입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정직하다고 하는 건 사람에게 정직히 말한다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정직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곧 빛이죠.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빛이 비출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죄악이 드러나면서 정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이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정직히 말하고 정직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뭔가를 우리 잠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빛이야.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셔 용서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빛이라고 할 때 빛은 어떤 의미를 갖나?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요. 빛이야. 어둠을 비춰.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빛은 어떤 의미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나?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그 빛은 뭔가? 빛이 어떻단 말인가? 빛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답니다. 제가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이 뭔가?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빛은 의식이다. 그러니까 빛이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씀을 비췄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밝히고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의식이 없다고 그러는 건 생명 자체조차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존재에 대해서 느끼고 존재에 대해서 누리고 살 때 그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 생각,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은 표현하는 거지만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죠. 말이 의식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존재는 말로서 의식으로서 정의되고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런 것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자체예요.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고 모든 걸 증거하고 존재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할 때 그 빛은 모든 것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작용. 그러니까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우는, 모든 것이 있게 하는 생명 자체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비추셨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어둠, 빛, 참, 거짓, 진실, 이 거짓 이런 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사실 별로 안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고요. 그거는 모든 어둠의 일을 밝히는 빛이, 진리의 빛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빛이, 생명의 근원을 알게 하는, 인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화를, 만물을 알게 하는, 생명 자체를 있게 하는 이 빛이 우리 심령에 있다고 하는 게 그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이 세상이 혼돈하고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없었으면 모든 존재가 존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만약에 눈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그 자체가 어둠인 겁니다. 어둠인 겁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그런 육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알지만 눈이 먼 분들도 그 의식은 이 느끼고 보고 이렇게 감지하는 게 있으니까는. 6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아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아니 우린 예수를 믿고 우린 빛을 받은 사람, 성령이 진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우리는 죄를 져요. 아니 빛을 받았는데, 빛이 왔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아니 그러면은 빛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면은 저는 진리를 행치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인가? 이런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빛을 받았는데, 진리의 성령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두움에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고 뭐렇습니까?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죠. 근데 진리가 없다니,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죠. 예수님을 믿어도 알고도 죄를 짓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좀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진실을 말하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거짓말 시킵니다.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걸 말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밖으로도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까? 아니요, 그러고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 자체를, 생명 자체를 부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거역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린다고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져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스렸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거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도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이 있지만서도 우리는 알고도 거짓말을 짓는 거예요. 이걸 다 성령을 그건 그런 게 아니. 그럼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죠.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인데도 진리를 갖다가 모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진리의 그런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 여기 7절 봐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빛 자체고 빛 가운데 계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은 그 어둠의 일이 그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빛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그 빛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빛이 우리 죄를 알게 하고, 빛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며 그 빛을 향해서 사는 거죠. 빛을 향해서 산다고 죄가 전혀 없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여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우리의 죄나 허물과 잘못을 빛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아니 예수 믿고 정도 지은 죄에 대해서 빛을 비췄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 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빛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참빛 대신 세상의 진리 대신 그 진리의 빛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그들은 법인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람, 죄인의 본성을 가진 그 양심이 그들의 법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진리의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에 비치고 우리 마음에 비치고 생각에 비쳐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의 빛이 자기를 조명해 주고 그 빛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허물과 죄악이 드러날 때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아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죄를 졌는데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자기를 속였는데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아니, 뭐 잘 된다고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빛 가운데 행한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한 줄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는 겁니다. 나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진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각을 조명해 주고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죄를 졌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 부정한 마음이 자꾸 여인을 엿보고 탐욕을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아니,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너 조금 그러니까 나도 조금 그러고. 아니,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이 더러운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없는 이 부정한 마음 속에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다윗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고
더 높은 그런 소망을, 빛을 향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무엇으로 만족을 느낍니까? 정직하게 살 때, 진실하게 살 때, 거짓 없이 살 때, 이런 자기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닙니까? 이런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 많이 그 진실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분이 진실하고, 젊은데 진실하구나, 그런 걸 깨닫죠. 근데 오늘날은요, 말을 잘하고 보이는 것을 진실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면 다 배우가 우리는 배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원하는 거지. 주님의 삶을 요구하고 주님의 의식을 요구하는 거지. 왜 우리가 배우를 요구합니까? 그 내용, 진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바라지. 하지만 세상은 배우를 원해요. 사실은 세속에 젖어간다고 하는, 교회가 세속에 물든다고 하는 건 이런 배우를 교회가 조금씩 원하는 겁니다. 이건 참 오늘날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나 주님의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바깥으로 진실하게 표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부흥 강사로 3년 다니면서 많은 말씀 들었어요. 내 안에서 그런 것들 갖다가, 그것들을 보고 내가 느꼈을 때 내 안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향해서 내 안에 거짓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 있는 겁니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때로 제가 방송 설교를 통해서 주제 넘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막 가슴에 어떨 때는 터질 것 같은 겁니다. 내가 본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임금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임금이 당나귀에 긴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임금이 자존심이 상한 걸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그 이발사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발사가 이걸 참, 저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인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라 하면 사람은 자꾸 뭔가 남의 허물도 그 재미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재밌더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남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자기 얘기 아니니까는 그냥 뭐 난도질하고 막 거기에 막 해석도 붙이고 막 지 나름대로 편견도 갖고 막 얘기해도 관계가 없는 거니까 상대방이 나만 좀 이해해 주면 돼. 근데 그것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앞에서는 그런 얘기도 함부로 못 꺼내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꺼내지, 솔직히. 아니,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를 봤는데 이 얘기를 하고 이게 막 답답해서 어느 날 저 산에 높이 올라가고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당나귀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당나귀 귀라고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거짓을 볼 때 마음이 당연히 상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행위를 볼 때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대로 산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전을 늘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텔레비도 보고 여자분들과도 얘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영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영이. 너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다 너는 사랑해야 된다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전치 못해. 만약에 이런 도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회개할 일이 없고, 주님이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비춰내고 빛 가운데 우리가 참, 야, 이거 내가 너무했구나. 여러분, 우리 영이 안타까운 그 탄식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건 우리는 왜 모두가 다 이런 게 이 시대는 있어야 돼요. 누가 선지자입니까? 누가 사도입니까? 누가 진실합니까? 왜 이런 마음이 없는 겁니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서 말씀을, 아주 이름난 그 유명한 목사님은 아주 본이 되고 덕망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설교를 갖다 비행기를 타거나 어디 가든지 하루에 10장인가를 읽는데요, 날마다 그 설교 준비하느라고 참 많은 책도 늘 보고 자기 삶을 갖다 늘 겸손하게 낮추면서, 자기가 겸손하게 낮춘다는 말 해도 그 말씀 속에 그게 보이더라니까, 야, 저분이 어떤 선을 넘지 않는구나. 딱 선을 넘었다 싶으면 자기가 나타날 듯 싶으면 벌써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고. 나는 그걸 알아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건방을 떨려면 스스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보고, 그래, 참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참 귀한, 그 말씀, 그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면은 정직한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간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경험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영이 그 말씀과 함께 전하면서,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과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을 저분이 전하는구나. 자기가 아는 것을 전하는구나. 아는 것을.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난 이러고 싶습니다. 내가 때로는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내 양심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를 좀 나쁘게 하더라도 내 양심이 나를 속이지 않고 내 양심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왜? 내 양심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양심을 지은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는 다른 사람에게 좀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더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런 의식이 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러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를 보면 어떤 분들이, 야, 저 김 목사님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분명히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하지만은 내 마음에 정직히 말하겠다고 하니 간절함이,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겠다는 이런 간절함이 최종으로 늘 이게 내 마음에 사무치도록 있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없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느냐? 깨달은 걸 말해야죠. 깨달은 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나간 그 삶 속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그 삶이 말씀을 증명하고 말씀이 그 삶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증거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귐이 있으려면은 좋은 말만 가지고 사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말만 가지고 어떻게 사귐이 있겠냐? 그거는 잠시 그 사람을 아는 그 안에
그 안에 진실함을 통해서 서로가 교통할 때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지. 항상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데 어떻게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는데 항상 긍정적인 어떤 항상 좋은 말만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책망도 불의함이 지적되고 또는 소망스러운 위로의 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사람이 바른 관계를 갖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좋은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좋은 것만 보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고쳐야 될 것도 보이고 변해야 될 것도 보이고 내 마음도 그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러고 그래서 인간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진실함 속에 얘기를 나눌 때 이거 뭐 성경적인 언어는 하지만 좀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간을 느끼고 인간으로서 어떤 동정도 느끼고 인간으로서 진실함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세상에서도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많은 경험이 있고 뭐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거 하는 게 말이요 아주 심플하고 정직해요.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하지만 기분 상하기는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겸손합니다. 난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뭐 이렇게 잠시 이렇게 그랬으면 그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위선된 게 별로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자기가 느낀 그대로를 좋게 얘기한다든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관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우리의 삶도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은 빛 가운데 비춰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실이 빛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정직한 삶이 정직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은 지금의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빛을 인해서 예수님의 삶이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거듭나서 갖는 우리 안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랑 우리가 그저 적당한 양심적으로 사는 거랑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거는 전혀 다른 세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도덕적으로 많이 배우고 양심을 깨우쳐주고 세상에 어떤 멘토가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육으로 난 건 육인 겁니다. 그건 변화는 그 본질이 변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 영이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영이 우리 인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쳤다고 하는 건요 짐승을 갖다가 인두로 치실 때 딱 치면 그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진리로 인쳤다고 하는 거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진리를 인해서 사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께 일어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우리에게 말씀한 소리를 우리 심령이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고 불의한 마음이 가지면은 그게 목적이 되면 그때는 듣질 못하는 거예요. 못 듣는 겁니다. 걔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여지껏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빛이 비춰주니까는 내 삶이 엉망인데 내가 부끄러운데 내 양심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뼈가 가뭄에 메마른 것 같다. 내가 토설하지 않을 때 내 뼈가 가뭄에 메마른 것 같다. 다윗이 이 고백이 얼마나
거짓된 그런 삶 때문에 자신이 그 위선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 자기 영혼에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 난 다윗에게서 그 표현을 보고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정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그것도 맞아요. 그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 생명 안에 그분이 말씀으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건 그 빛을 비춰줬을 때 그 죄가 드러나야지,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지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그 안에 피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늘 잊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아요. 왜? 너무 탐욕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이기적인, 사람은 그런 경향이 있죠. 다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건 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물론 어린아이 때는 이런 경향을 갖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그래도 맨 처음에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다 필요로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들러리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면서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게 되죠. 내가 목적이 아닌 교회가 목적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목적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은 다 자기를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전부 다 방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의식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 진리가 가르쳐서 항상 이런 의식이 있지만 이 의식을 깨트리고 주님이 주신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성숙되게, 우리가 변화되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성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특별히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주의 종이라고 불리우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거,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목적이 되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목적도 자기의 목적으로 해서 다 그걸 갖다가 그를 끌어들여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에고이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그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밖을 못 보고 자기가 목적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에 깨뜨리기 위해서 힘든 겁니다. 인간 자체는 다 그런 에고이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서 살 때, 주님의 삶을 보여주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양심이 바깥으로 향해서 주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늘을 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단련하시면서 진짜 주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하면은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세운다고 우리가 말했으니까. 그럼 주의 종을 세우는데 주님이 아무나 갖다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떠나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거기 찾아왔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 네가 왜 3번 사랑하냐고 묻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주의 일을 하는 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아닌 이웃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는 겁니다.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 한번 다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성경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떤 영광을 구해야 되는지,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시대가 변했다고 그런 의식이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문명은 바뀌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보고 마치.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서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믿지만은 빛이 비춰지는 사람은 그 안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살 때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